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르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정말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 이거 다 예수께로 멸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추수 때가 가까워진 이 시대에 은혜가 충만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본문에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네 천상천하 모든 만물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골짜기에 무수한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모두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브라함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달리다고 하시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어서 장사 지는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수위를 칭키 동이채로 이런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인성에 가셔서는 상여가 나가는데 그 상여 행렬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말씀에 봉독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이 당부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마지막으로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는 내게 위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마가복음에서도 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 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도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마지막 당부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첫째는 성령 받으라, 두 번째는 능력 받아라, 세 번째는 그리고 복음 전하라. 이 모든 말씀은 승천하시기 전에, 아니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주 또 누가복음 24장 5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지나사 손을 들어 저희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승천하시게 된 마지막 축도하는 거예요.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축도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하시는, 여러분 축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축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축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것은 이거 축복 기도예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축도는 또 다릅니다. 축도는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23장 26절을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킵니다. 모세야, 아론은 제사장이 대제사장.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에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축복, 설교 끝나고 축복, 마지막 축복은 뭐냐면 아론아, 내가 내 백성들에게 지금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입이 없고 손이 없으니까 그 대신 네가 내 말씀을 받아서 저들에게 그냥 그 복을 내려줘라. 네가 내려줘라. 그래서 지금 소리 들은 거예요. 축복할 때, 축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축도의 의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 기도는 주의 종이 하나님께 복을,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 주시옵소서 빌죽자 축복이에요. 축복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 축도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목사, 조목사야 내가 저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받아서 저들에게 그대로 내려주어라, 전달해 주어라. 이게 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한국 사람들은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비행기 타고 가면은 비행기가 지금 완전히 내리기도 전에 바퀴만 그냥 땅에 딱 닿으면은 벌떡 일어나서 막 선반에서 자기 짐 챙기고 가방 챙기더라고 난리가 났어요. 지구상에서 한국 사람만 그래요. 예배 때도 그래요. 예배 축도도 끝나기 전에 가방 챙기더라고. 나가라고 가방 챙겨. 그래 축도 끝나면 벌써 나간 사람이 몇 사람 있어. 끝나고 보니까 얼마나 급한지. 그런데 여러분, 예배 다 드리고 축도 안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나도 너희들에게 복을 주더라. 그리고 복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축도예요. 그래서 별일이 있어도 아무리 성과 급해도 축도나 받고 뛰어가시라고. 축도 끝나기 전에 뛰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성천하실 때 여러분 그 사진을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손을 들고 올라가시잖아요. 손 들고 올라가시면서 축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축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그의 제자들이 보는 중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는 500의 제자들을 봤어요. 500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가 다락방에 가서 이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500명이 마가 다락방에 가서 열흘 동안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하다가 못 견디고, 거기도 한국 사람들 같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남은 것이 120명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시면서 축도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모여서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 보냈는데 얼마나 급한지. 아마 그 500여 제자 중에 한국 사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남고 120명만 남고 그들만 성령으로 충만히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 왜 성령 받으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이 시간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왜? 내가 감으로써 임무 교대를 해서 타치를 하고 나는 가고 그를 오실 것이다. 그 말씀에 맞는 것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어요. 다 배신자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뒤에 성령과 임무교대해서 성령께서 내려오시니까 오순절 막다가에 성령 받자마자 1시간도 아니에요. 30분도 아니에요. 그 순간 바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위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만 그가 오신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그가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걸 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령 없으면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의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은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마음의 양심의 가치가 느껴지고 이게 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미 이 불이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불 받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뭐 원하겠네. 너희가 성령 불만 받으면 나는 만족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서 말씀하셨고 일찍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감당하기도 나는 버거운 사람이다. 흠 묻은 신발도 나를 들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고 그분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나는 물로 내게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뭐냐면 회개 세례예요. 회개 세례. 그리고 구원의 세례는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어서 회개케 하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래가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열흘 동안 밤낮으로 잠을 자지도 않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날이 마지막 오순절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열흘째 되는 날 그날 새벽 미명에 갑자기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충만하게 되었고 은사가 임하고 각자 입술이 막 혀가 꼬부라지더니 방언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11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 성령은 그때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만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은 오늘날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성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아들이 아비에게 상처를 달라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정갈을 풀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지라 하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왜 받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를 못한다.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지라 하거든 하물며 아들까지도 아들의 생명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성령도 받아보지 못한 주의 종들이 자기가 체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체험 없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2000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성경이 2000년이 끝났느니라 그런 말이 있는 거 다 찾아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 끝났으면 성령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죽었다는 얘기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 아니요. 성령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이 땅에 저와 그리고 이 교회가 다 올라가 버리고 없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를 끝나는 거예요.
그때 끝나는 것이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잖아요. 저들은 성령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체험을 못했으니까 안 믿지만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 성령 받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맛으로 모두 다 적당한 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적당한 시기가 없다면 아마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혼란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때와 시기를 잘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모이라 할 때 모이게 힘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지금 어느 때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때인가? 시기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지금은 예루살렘에 모일 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각각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삼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온 만방에 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예루살렘의 교회를 떠나지 말고 또 열심히 모이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이 교회 시험 들어서 나 떠날래. 예, 시험에 합격해야 돼. 왜 시험에 떨어져서 교회를 떠나냐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매사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 시험 줘요, 시험. 그런데 왜 시험에 낙박하냐고, 오리알처럼 떨어지냐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국 복음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온갖 기사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랍비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그런데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기까지도 좋아요. 예수님 개 한 마리 값인 은 30에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참 기가 막혀요. 적들에게 팔아버렸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셨으나 복음은커녕 저희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는 예수님 배신하고 다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떠납니다. 왔다가 떠나고 어차피 돌고 도는 게 교회니까 다 그래요. 왜 확실하게 어느 교회 이분은 우리 교회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도망갈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이 참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는 분들만 우리 성도요. 딱 때라면 그때부터 맨 먼저 하는 것이 전화번호부터 지워버려요. 왜?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예수님도 그런 일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500의 제자도 있었고 700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들자로 고쳐줬고 굶주린 자도 500여를 기적으로 고쳐줬고 다 먹여줬고 죽은 자 살리고 다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호산나 호산나 난리가 났어요. 그러던 자들이 다 떠났어요. 없어. 다 없어. 남은 것이 12 제자만 남아있어. 다 떠나버렸어. 그렇게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떠난 건 고사하고 예수를 죽여라. 저 살인하고도 바라바라 내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런 배움학이 어딨어. 다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이 걸썩걸썩 하시갖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주여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별 말씀을 다 하십시오. 안 떠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하나도 없어. 예수님께서 시장을 다니실 때 그 생각만 나는 막 통곡을 하고 싶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이 한 사람이 제자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다니실 때. 천국 가면은 여자들 상급이 클 겁니다. 천국 가면 남자는 없을 것 같아요. 전부 여자들만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니실 때 남자는 한 놈도 없어요. 3년 반 동안 따랐던 제자 한 놈도 없어요. 전부 여자들만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 요한이 형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살아나셨어? 그러더니 자기 고향으로서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고 있어. 이렇게 배우 망대가 열려요. 다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서 하늘과 땅 사이 장작 6시간 피도 흘리고 몸에 물까지 다 쏟아버리고 양손과 양발이 되면서 바뀌어서 처제로 십자가 다 있어요.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 50도 되는 그 때 앞일 때 하늘과 땅 사이 6시간 달려있을 때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싶어요. 그 생각을 많이 아파요.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나 같은 사람이 성도 떠난다고 술 팔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도 떠나는데 어디 가겠어.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조모사를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힘을 갖고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견딥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거예요. 아마 성령으로 기름 준비합시다 그런 설교 들은 분들은 별로 다른 데서 들어본 일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구장창 주님 오실 날 가까웠으니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합시다 그러잖아요. 기름 준비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교회 다닌다고 들림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니까 다 구원받았어요. 언제라도 죽으면 천국 갈 것. 근데 눈 떠보니까 가만히 들어가시면 어떻게 할래요? 정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을 떠나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 하나도 못 쫓고 9명의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 한 명의 제자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없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는 목회한다고 떠나지 마라.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 가짜다.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 잘 전해도 여러분 성령 안 받은 목사는 거 가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받기 전에는 목회한다고 하지 마라. 가짜다 전부 다. 성령 받기 전에는 선교사로 선교한다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다 가짜다. 죽음이 눈앞에 오면 다 도망간다. 가지 마라.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죄 종들도 성령 안 받는 것 나만 안 받은 나 다 안 받은. 그러고 뭐냐면 다 자기들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 받으면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은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어. 자 그렇게 되면 자기도 죽지만은 성도들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마찬가지로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목회하지 마라.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선교소를 가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삼아라. 성령 받고 목회도 하고 성령 받고 선교소도 하라. 그래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일이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 불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이와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열흘째 되는 날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은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야 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라. 마지막 말씀과 가까울수록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모이게 힘쓰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시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교회의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사탄의 계계와 시험을 능히 이기고 항상 모이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둘째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은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할 때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 말씀 믿고 제자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말세에 남정과 여정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대요.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힘이 가까운 이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구하는 자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모이면은 기도하고 성령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자, 천국 열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열쇠가 달려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그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바로 우리 입술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입술에 방언이 바뀌라는 거예요. 얼씨만 아이고 나는 죽겠어, 나는 망했어, 가진에 갔더니 그냥 다 잃었어, 나는 망했어.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돼, 나는 죽을 일만 생겼어. 자,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매이는 거예요. 이것이 매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냐?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자, 매이는 것은 아이고 나는 죽겠어, 나는 망했어. 자, 이것이 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입술로 매어버리면은 하늘로 우리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응답이 돼서 하늘에서 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이는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하는 일마다 망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술로 여러분 우리가 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게 능력 주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하고 자꾸 긍정의 말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땅에서 푸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리면은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맨 먼저 일어나는 역사, 기적이 뭐냐면 우리 입술에 방언이 바뀐다는 거예요. 방언,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은사 나타나는 은사 방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부정적인 말이 긍정의 말로 바뀌는 거, 이것이 바로 방언이 바뀐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고 남을 모략 증상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가? 이거는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내 삶을 입으로 다 뭐라고? 매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입술에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긍정적인 말하고 위로 말을 하고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나는 능치보담이 없습니다라고 자꾸 풀면은 나 성령 받았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성령 받았다니까 심령이 뜨겁고 뭐가 막 기사와 이제 일어나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방언이 바뀌는 거예요. 방언이.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 삶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풀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입술에 방언이 꼭 바뀌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라는데 한 가지 못한 거 있어요. 뭐냐면 거짓말을 못해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남녀가 여종에게 이 말씀에 물붓듯이 부어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때다. 백심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은 자에게 성령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도 사모하실 때 주시는 것입니다. 뒤에서 비판만 하는 그런 자에게는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도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입을 막 혀도 돌리고 자꾸 뭐 손가락도 들어가고 그래도 안 주면은 그냥 울어버리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 아이가 배고프구나 그러고 저들 주잖아요. 새도 그래요. 새 새끼를 낳는데 어미가 먹이로 물어보면은 입을 펴고 쫙쫙쫙쫙쫙쫙 하면은 제일 입을 크게 벌리고 아우성치를 그 입에다 쏙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입을 벌리지 않고 점잖게 가만히 있으면 그거 배고파 죽어요. 안 줘요. 애기도 그래요. 저쫙 하고 우리 아기 고상하고 점잖하게 가만히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도 주실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줘요. 배고파서 죽는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은혜를 삼으셔야 돼요. 은사를 삼으시기 바라요. 주여 내 은혜를 삼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여러분 은혜도 삼하고 은사도 삼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를 삼하고 기다려야 할 때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기다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몇 날이 어때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임했던 불빛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상 만사가 때가 있듯이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여러분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기회를 회개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팔아먹고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이 아무리 줬지만은 회개를 안고 있다가 결국에는 몸매어 자살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지만은 갈기 꼬꼬닥 세번 올 때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구나 그러고는 회개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를 수제자 중에 제자 중에 가장 큰 수제자로 사용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 항상 받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정말로 설교를 들으면 말씀이 꿀성이처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자꾸 잡념만 생기고
몸이 있는데 내 생각은 딴 데 외출 나가서 돌아다니기만 하고 졸음만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또 설교 시간 30분 전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단 한마디의 말씀이 내 전곡을 확 찌른 것 같아서 생동하는 말씀이 되어서 온 전신에 전율이 쫙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날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뭡니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참석을 자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최적의 순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최고의 기회가 지금 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성령 받는 것도 다 기회가 있는데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나가서 전파할 때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도들은 성령 받고 나가서 그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데 절대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골방에서 두림에 떨고 있던 이 사도들이 문을 받자고 성령 받자마자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무식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단번에 3,000명, 5,000명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 고침받았습니다. 귀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또 성령 충만히 받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열심히 모이기를 힘쓸 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말씀을 믿고 기도회를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간구하여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알곡과 쭉쟁이를 가리는 키즈라는 시대인 것입니다. 추수 때입니다. 알곡과 쭉쟁이를 가리는 키즈라는 시대.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는 알곡 신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공중제를 마실 때 들림받아서 하늘 곳간에 들어가야 할 때가 지금 12도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성령으로 충만히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에 성령 충만히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충만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여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어느 때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모이게 힘쓸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라고 했으니 지금은 성령을 섬하며 기다릴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서 전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날 주님 오시는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오시는 주님 맞이하시는 기름 준비된 신부로 탄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저희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 위에 저희들 각자 섬기는 교회의 베데스다 20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기 가신 나라는 한 주간 동안 저희 승리하는 귀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감사함으로 주님을 가해주시옵소서. 성령 주관제 주원대로 주관을 위하시고 승리하는 교회를 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